우리 옆 사람 보고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 칭찬합니다. 옆 사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니다. 큰 믿음. 큰 믿음.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요. 믿음의 종류를 동물에 비유한 글을 보았는데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먼저 박쥐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박쥐는 어떤 동물이죠? 박쥐는 낮에는 쥐가 되고 밤에는 새가 되는 동물.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이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선적으로 하고요. 한결같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 부리는 유형이죠. 둘째는 망아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망아지는 엄마 말을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부모 친척 권유에 억지로 따라다니는 믿음이 망아지 믿음이에요. 여러분, 따라다니는 망아지 믿음이 아니라 끌고 다니는 엄마 말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당나귀 같은 믿음이 있어요. 당나귀의 특징은 귀가 크잖아요. 그렇듯이 교회에서도 유독 귀가 큰 성도가 있어요. 귀가 고성능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설교는 성에 차지 않아요. 설교를 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비판하고 또 분석하는 유형 당나귀 믿음입니다. 어떤 성도가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을 구경하게 됐어요. 천국을 쭉 구경하는데 어떤 방에 갔더니 귀만 가득한 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 귀만 가득한 방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귀만 천국에 올 자격이 넘어서 귀만 천국에 온 거예요. 다른 방에 갔더니 또 혀만 춤추고 있는 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혀만 춤추고 있는 방이 있을까요? 천국에?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해줘요. 글쎄, 사람들이 말을 어찌 그리 잘하는지 혀만 천당 갈 자격이 넘어서 혀가 먼저 와서 좋아서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듣는 것 참 중요하죠. 또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온 인격이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라 같은 믿음도 있어요. 자라 아시죠? 거북이처럼 머리를 쭉 내밀고 이렇게 살다가 장애물 만나면 쏙 집어넣는 자라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자라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고 칭찬 듣고 인기 좋으면, 기분 좋으면 참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풀이 죽어요. 그래서 고개가 쏙 들어가가지고 교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기가 있든 없든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본질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염소 같은 믿음도 있대요. 염소는 어떤 믿음이냐? 염소는 물을 겁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 교회 안 나오는 성도. 염소 믿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비 오는 3일 밤 예배 시간일 것이다. 비 내리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어떨까요? 제일 성도들이 잘 참석하지 않은 예배가 언제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 근데 거기에 비가 와요. 그러면 정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한결같이 믿어야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날씨에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물 유형 중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좋을까요? 따라합니다. 물고기 같은 믿음. 우리가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땅에 물고기의 반호를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죠. 크리스찬이 아니죠. 모르니까 그냥 지나쳐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갑게 그 반호의 상대편에 또 반호를 그려서 물고기를 완성합니다. 물고기,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첫 자를 모으면 익투스,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신앙을 확인하고 서로 기뻐 부둥켜 안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반갑습니다.
물고기가 거친 파도를 거슬러 힘있게 헤엄치듯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세상의 박해, 핍박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렇게 격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믿음을 동물로는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종류를 얘기할 때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또 깨어있는 믿음이냐 잠자는 믿음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 지금 어느 때인데 잠자고 있느냐, 잠자는 믿으면 안 된다, 깨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의 모든 성도들 깨어있는 산 믿음의 주인공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평소에는 전혀 쓰지 않는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셔요. 어떤 믿음이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방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큰 믿음이었어요. 보고 기뻐하셨어요. 딱 한 번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큰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재고 그 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큰지 작은지, 많은지 적은지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밑줄을 쫙 그으세요. 성경에 있다가 믿음이 나오면 지나치면 안 돼요. 주목해야 돼요.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상식으로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부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본 적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던가요? 불신앙과 의심을 가진 자를 주께서 사용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택하셨어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계셔요. 믿음의 사람을 붙들고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출세했느냐, 돈 많이 벌었느냐, 성공했느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얼마나 믿었느냐, 이런 것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놀라는 거 봤어요? 폭풍 치는 바닷속에서도 코 골고 주무시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들 2만 명이 넘는데 그들을 밥 먹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쏘는 강심장이 예수님이셨어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늘 평안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감동을 먹었어요. 왜죠? 한 여인의 믿음을 보고요. 그것도 큰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이 큰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윤 목사도 그래요. 언제 목회에 보람을 갖고 언제 힘을 얻느냐, 남다른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볼 때요.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의 큰 헌신을 해요. 큰 헌신을. 그때 힘을 얻고 보람을 갖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그러한데 믿음만 보면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큰 믿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믿음을 헬라어로 보면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갈레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로 메가톤이란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메가톤급 믿음이었던 거예요. 대단했나 봐요. 그리고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You have great faith 그랬어요. 너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 여인의 믿음의 수준이 차원이 다른 위대한, 큰, 대단한 믿음, 그런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이 고단한 세상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이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돈은 많이 벌지 못하고 또 출세 성공은 못할지라도 우리 믿음만큼은 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위대한 믿음, 즉 메가톤급의 큰 믿음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상한 예수님을 만나요. 여기서 이상한은 수상한이 아니고 평소와 다른 예수님을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죄인이 들렸나이다 하니 23절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하며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아니하시니 예수님을 뒤에서 계속 부르는데 쳐다보질 않아요. 그리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플보다 무서운 것은 무풀이에요. 무반응, 냉담함, 톡을 보냈는데 씹어버려요. 무슨 요청인데 거절보다 심한 것은 모른 체 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쌩깐다고 하죠. 기분 나빠요. 이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고 간청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주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너무 귀찮네요. 그녀를 돌려보내소서. 그러자 그 여자에게 반응 없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반응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선택받은 유대인만 고친다. 이방 사람은 안 고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난 예수님은 이상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던 평소의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맞아주셨어요. 유대인만 고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방인도 고쳐줬어요. 로마의 이방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따라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의 본 모습일까요? 아니죠. 본심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보세요. 오늘 본문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디의 사건이죠? 21절이 중요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이 어디일까요? 유대 땅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경계 밖에 지중해 해안 근처에 있는 해양 도시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바로 두로에서 가져온 나무였어요. 또 시돈은 어디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방이죠. 아방의 부인이 누구냐면 시돈 왕의 공주, 딸 공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 차례 외국에 가신 적이 있어. 이방 땅에 딱 한 번 갔는데 바로 두로와 시돈 땅에 간 거예요. 오늘 본문 사건이죠. 거기까지 가서 실제로 더 많은 사람도 만났겠죠. 더 많은 기적도 행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딱 한 사람,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이방 나라에 가서 일부러 이방 여자를 만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정작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 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빗장 걸고 시시 비비 따지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지금 누가 예수님 찾아왔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서부터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게네사렛까지 150km 떨어진 곳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뭐로 찾아왔어요? 예수 믿으려고요? 지지하고 격려하려고요? 아니요. 2절에 보면 정작 예수님 잘 믿고 믿어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 부정하게 더럽게 왜 유대 전통을 어기는 겁니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설명해도 안 들어요. 믿지 않아요. 1절에서 20절까지 계속 귀찮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21절 다시 읽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어디죠? 갈릴리 게네사렛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논쟁에서 나가사 어디로 갑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본문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믿어야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이방 땅, 개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 땅에 갔더니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한 여인을 만났더니,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 만났더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어 큰 믿음을, 그 어메이징한 위대한 믿음을 오히려 이방인이 갖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고 짤막하지만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복음적으로도 마태 신학적으로도 선교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인데 전체 28장의 중간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의 선교, 갈릴리에서의 선교를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이방 땅의 선교로 문을 여시는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15장 이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이방 땅에서 만난 한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듣는 척도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난 유대인만 고쳐요? 이방인 고치지 않아요. 그러자 그녀가 아더 매치 유 라고 침 태태태 받고 단념했어요? 아니 꺾고 더럽고 메스 꺾고 치사하고 유치해서 나 그만둘래요. 돌아갔어요? 25절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 이제는 납작 엎드려 절하며 다시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한 번 더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칩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번에 예수님이 정말 넘지 않아야 선을 넘었어요. 최소한의 자존심도 뭉개버렸어요. 개 취급했어요. 그 여자를 개무시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녀가 열받아 포기했습니까?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저는 주님의 개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먹다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 말에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탐복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고 위대하도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 크다 적다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인 거예요. 적은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주님보다 내 문제가, 환경이, 상황이 더 커 보여요. 내 체면, 내 자존심이 주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장애, 어려움, 자존심 상하면 돌아서 버려요. 두려워 떠나버려요. 하지만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은 어떠했지요? 온전히 믿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서 죽게 나왔고, 무시를 당하는데도, 거절당하는데도, 자존심이 뭉개지는데도 선을 넘고 경계를 넘어서 주를 찾고 또 찾은 거예요. 그 인내하고 찾고 찾아서 큰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어떤 그 자존심 상해도 체면 그런 거 상관하지. 큰 믿음 가지니까 다 넘어서 주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온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는 다음에 더럽다며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땅에 떨어져 흙에 묻은 더러운 부스러기라도 저는 족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Your God is too small. 당신 하나님은 매우 작다는 책의 제목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 작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작게 보면 믿는다 해도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큰 거, 크게 보이고 세상보다 더 크게 보이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가 내게는 넘치도록 크고 충분한 은혜로 여겨진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는데 그녀에게는 그것이 커다란 은혜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큰 은혜였고 넘치고도 남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는데 지지부진하게 잘 나아가지가 않아요.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침체에 빠졌어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자기가 숟가락이 이렇게 올라가면 집에 강아지가 그 자기 숟가락을 따라 이렇게 눈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숟가락이 내려가니까 그 강아지의 눈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의 숟가락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발을 들고서 아빠를 모으면서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고기를 한 점 썰어가지고 던져줬더니 그걸 폴짝 뛰어서 받아먹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루터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여, 주인의 밥상 앞에 앉아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 강아지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 한 점을 받아 먹기 위해 주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한 마리 개처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응답을 기다립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내게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고 예수님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 심정이 믿어져서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같지만 그 부스러기 내게 충분합니다. 주여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마틴 루터처럼, 그 강아지처럼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는, 주의 은혜로 전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